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하다 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아주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믿고 좀 철없이 굴다가 그만 형제들에 의하여 팔리우는 참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팔려서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다가 그 세계 최고의 나라 이집트에서 2인자로 오르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해달라는 말은 그 요셉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자기에게 속한 모든 민족을 창대케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성공한 요셉, 그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I cannot do it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오늘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하기 싫은 말입니다. 수많은 영웅 호걸들을 비롯한 인생들은 자주 외칩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이거 우리가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지금도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I can do it 검색하면 자기 최면, 자기 발전, 자기 긍정에 대한 수많은 세미나와 단체들이 가득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I can do it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힘있게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수많은 세미나와 강의에서 등장하는 말이 I can do it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큰 반전의 성공을 이룬 요셉의 입에서 나온 분명한 고백은 I cannot do it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요셉의 고백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분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가 나에게 주목하는 이 모든 영광도 사실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I cannot do it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여러분 자녀가 있으실 것입니다. 17살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철없고 손이 많이 가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한 그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핍박과 배신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리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노예 상인들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지금도 인신매매단 하면 우리가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악마 같은 자들의 손에 들어갈 때 요셉이 형들을 향해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형님 이러지 마십시오. 형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리고 팔려가는 그 동안 자신을 이 모양이 되도록 버려둔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 13년이라고 하는 노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부모님이 온갖 때때옷 채색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곱게 자란 평범한 17세의 소년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견뎠습니다. 아니 그 주인이 신임하고 가정 총무를 맡길 정도로 잘 극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좀 살만하자 그 주인의 처로 인하여 모략과 음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낙심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좀 견딜만하고 살만할 때에 일어난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셉은 절망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주인과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억울하다고 항변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외치거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첫 번째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보았기 때문에 그 요셉을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은 것입니다. 두 번째 갇히게 된 왕의 감옥을 맡은 책임자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요셉이 형통케 되는 것을 보고 요셉을 우대하였습니다. 선대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요셉을 편안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그 생활 가운데서 또 모함을 당하여 왕의 감옥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는 요셉이 뭐가 형통한 삶이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시각이고 우리는 저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삶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온 세상이 우러러 보이는 부자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역정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 없다. 네가 나한테 꿈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30세 되는 아주 젊은 노예 청년이 당시 세상의 최고 권력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권력자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바로시여,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왕국, 당신 주위에 있는 세계 최고의 호위 무사와 군대와 땅이 진정한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로지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하면 즉시 감옥으로 돌아가거나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닙니까? 또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풀이하는 해몽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의 환심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노예의 신분에서 탈출하게 되거나 또 감옥에 보내진다 하더라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러한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표절을 하면서도 내가 가진 이익과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너무나도 비교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오늘 바로에게 하늘의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이 요셉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일단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으고 투자를 모으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지려고 하는 오늘날의 세상 풍조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do it.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의 원천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오늘 이 구절에 동사만 6개가 나옵니다. 보내고, 부르고, 급하게, 내오고, 깎고, 갈아입고, 들어오고, 모두 다 동사입니다. 세상의 왕 바로의 명령 하나로 가장 천한 곳에 있는 한 청년, 죄수에서 평범한 청년으로 변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단 한 가지, 바로에게 있는 근심을 해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왕의 한마디로 인하여 가장 천한 곳에 있는 죄수도 평범한 청년으로 궁궐에까지 설 수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왕이 만족하지 못하면 한마디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으며 그보다 더한 죽음도 당할 수 있다는 암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대를 받아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장자들은 부모의 기대를 참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니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에 돌아올 참 실망스러운 눈초리, 차가운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그 기대에 어떻게든지 좀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도 그러한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얻은 기회였습니까?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결해 주면서 거기에 처음으로 한번 청탁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당신이 잘 돼서 왕 앞에 서시면 나를 생각 좀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좀 바로에게 고하여 이 감옥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부탁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무려 2년여 시간이 걸렸습니다. 평범한 생활이 아닌 비참한 감옥에서의 2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습하고 비루한 감옥에서의 2년이었습니다. 지금의 감옥과는 차원이 틀린 곳입니다. 삼시세끼 밥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해주고 운동을 해주고 건강검진을 해주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한다 해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비장한 상태에 있는 요셉에게 바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라고 하는 이 바로의 말은 이제 너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내가 말하는 내용을 들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외모나 자라온 환경, 너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냐, 무엇 하는 사람이냐, 왜 감옥에 있느냐,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너가 지금 내 꿈을 해석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것만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수많은 나라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그 누구도 내 꿈을 듣고 해석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듣자 하니까 너는 꿈을 듣는 대로 해석한다더라. 이제 내가 말할 테니까 그 꿈을 해석해라 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오로지 지금 내 관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에만 바로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여기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들려주십시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일단 한번 꿈 들어보고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기도 전에 왕에게 이 뭐라고 합니까?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기대, 모든 왕국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왕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 할 수 있지?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요셉은 다시 비참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아주 운이 좋은 경우이고 왕과 그 신하를 능멸한 죄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전혀 주저함 없이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길이며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지경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17세에 팔려와서 30세 때까지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과외를 했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을 배울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꿈을 해석하고 앞일을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런 능력을 취득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임을 요셉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겸손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으로 형통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을 깨달았기에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는 이와 같은 요셉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재물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이 조금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남보다 뛰어난 은사가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 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잘합니다. I can do it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시간과 장소와 환경만 바뀌어도 여전히 여러분 지금처럼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지금처럼 여유 있고 모든 가능성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귀한 일들을 그렇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모든 북한 사람을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으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 여러분 도대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잘했다, 너 정말 이건 잘했다, 넌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실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에게 너 이거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do it 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는 항상 I can do it이었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학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출신 가문이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 I can do it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I cannot do it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러한 고백을 무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와 같은 존재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만드시고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 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파워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7세에 형제로부터 팔려서 노예가 되고 13년간의 처참한 밑바닥 생활을 한 30세의 청년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셉의 삶에 항상 함께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 담대하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 바로 당신에게도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현재 내가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음을 고백하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도대체 무엇 하나 뜻대로 되신 것이 있으십니까? 어느 사람 하나 나를 정말 100% 추종할 수 있고 강력한 지원자로 만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 계획한 대로 20세 때 뭐하고 30세 때 뭐하고 40세 때 뭐하고 내가 몇 가정을 만들고 내가 그 가정 속에서 자녀들은 뭘 하고 그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리하여 내가 지금은 어디서 살고 이 모든 것 계획하신 대로 착착 하나도 빠짐없이 진행된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되셨다면 앞으로도 여전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아침에 나서 명상하고 아침에 나서 모든 것 계획하고 사람들을 닥달하고 이렇게 계획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셉과 같이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평안히 담대히 외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I cannot do it. 두 번째로는 바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재물이나 권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다면 바로는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 중에 바로보다 더 큰 부자는 없었습니다. 바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에게 평안을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며 권력자인 바로는 그에게 임한 이상한 꿈으로 인하여 지금 번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일까? 왜 그 꿈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왜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의 뜻을 말해주지 않을까? 번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평안을 말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바로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의 고백으로 인하여 바로에게 참된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술객과 박사와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평안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바로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13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으며 현재 감옥에 있는 이 이방 청년이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누가 바로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오늘 그렇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기록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장차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방에 엄청난 대기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더 나아가 그 가뭄에 대한 대비책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대비책은 꿈의 해석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이 청년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의 나라는 곧 다가올 엄청난 재앙에서 건지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땅과 소유를 가지는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신앙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요셉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하여 무엇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매달 돌아오는 각종 청구서를 아무 걱정 없이 은행 잔고 자꾸 쳐다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한 재물입니까? 자녀의 진학과 취업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걱정하지 말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평안하시겠습니까? 현재의 가정을 잘 유지하며 미래에 있을 노후를 위해서 직장과 기업이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되면 정말 참된 평안 누릴 수 있으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평안은 그러한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은 평안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유도 없었지만 요셉은 평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바로 앞에 섰을 때나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다고 해서 절망하였다거나 바로 앞에 있다고 해서 그 왕의 눈치를 보고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참된 평안,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알려주는 대기근에 대한 대책까지 설명해 주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한 해석에 바로가 막 놀라서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마지못해 하나 해결책이 있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해결 방법을 말해 주어도 됩니다. 또는 바로가 저를 신뢰하시면 제가 책임자가 되어서 나를 책임자로 맡겨주면 그에 대하여 대비해 주겠다고 조건을 내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적인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막대한 조건을 가진 바로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서 전혀 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멋진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방 사람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1장 3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바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고백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감옥에 있는 한 이방 노예 청년에게 바치는 귀한 헌정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뒤에 51절과 52절에 보시면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 이름 지을 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I cannot do it.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셉의 고백이 아들들의 이름에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식 이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는 사람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것들을 동원하여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되고 많은 것을 얻었어도 이것이 내가 열심히 이룬 한 기업의 가문의 장으로서의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의 2인자로서 세계 최고의 나라 총리로서 확고하게 기반을 다졌지만 그것을 만족하거나 그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참된 평안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의 지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요셉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또 나오지만 이 모든 것도 다 선민의 중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는 확실한 사명의 고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형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앞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이지 여러분의 그런 것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멋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우리가 태어난 한국이 아니고 미국 땅에서 왔냐고 또 이곳에서 차별받고 억울하여 여러분들에게 외칠 때에 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다는 분명한 믿음의 사명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고백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이 강대국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뜻 없이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개척자로서의 분명한 고난 여러분이 즐겁게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세계 최초로 하는 일인데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의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도는 칭찬받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조금의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권력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나가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여러분들을 칭송하고 박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싶으면 I can do it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I can not do it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30세에 불과했던 노예 청년 요셉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게 I cannot do it이라고 했습니다. 뭐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들었는데 말 못할 것 같아서 겸손하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신자는 이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 여기서 그냥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기까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 요거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요? 그런 손해는 봐도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손해만큼은 보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언행과 행동이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불평하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겸손히 인내하시고 매 순간마다 그분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좀 드러내고 싶은데, 내가 했다는 것 좀 드러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성 참 죽을 지경입니다. 요건 내가 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요건 나 때문에 된 것이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더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희한한 능력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말씀으로 일으키자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때 저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죽이고 예수만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며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예수의 이름은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순간 예수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I cannot do it.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는 복되고 바른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